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애가 하나 태어날 때마다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걱정됐는가 하면 자를 내가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가지고 대학을 보내고 결혼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걱정이었어요. 또 둘이가 생기니까 더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온유를 보면 애가 2월 27일 날이 가 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학교 2월 달까지 된 애들은 땡겨서 학교를 들어가게 되거든. 그렇게는 학교 들어갔을 때 아가 제일 작았어요. 가가 이제 학교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제일 작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기하기를 자기보다 더 작은 애가 전학을 왔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차서 걔가 어떤 애냐 어깨가 굽었더냐 그랬더니 막 맞대 꼽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렇게 작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온유가 자가 밥값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내가 평생에 봐줘야만이 뒤를 치다 끌어 해줘야만 될 것이 아니냐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야보고 늘 얘기하기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절대로 아버지가 돈 만 원도 안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 이제 야는 전문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2학년 때 내가 오늘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직장을 잡아줄까 이렇게 얘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온유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대학교 나오는데 내가 직장을 잡지 왜 아빠가 잡아주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가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가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구나. 세상이 직장 잡는 게 그렇게 쉽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가 이제 졸업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무회계사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3년을 있다가 지금 있는 회사에 옮겼는데 지금 만 20년 이상 한 직장에 있었고 내가 가를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쓸데없는 걱정했구나. 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야를 다 키워주시고 야가 할 일을 다 하는데 나는 가가 바깥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우리를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에 선교사 나가면서도 참 제가 선교 나가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한국하고 다르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 어떤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저보고 고아원에 와서 설교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역이 안 되는데 그랬더니 막 거기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으니까 소개해가지고 이 사람들 통역해 보라고 했는데 모세라는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또 벤자민이 하고 이사야가 하고 세 사람이 루벤까지 해서 네 사람이 통역을 했습니다. 통역을 했는데 거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목사님에게 필요할 테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래 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 고아원에서 자기가 다 대주려니까 힘드니까 이제 내가 데리고 가면 이 사람들 생활비를 내가 조금씩 대주면은 본인이 짐을 덜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데 이걸 제가 훈련을 시키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거의 훈련이 다 된 사람을 저한테 보내줬을 때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제가 인도에 나오면서 캐션마크를 가지고 나갔어요. 제가 일이 될까 안 될까 부끄러움을 당할까 안 당할까 그렇게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선교사님이 제 하는 사역을 따라가 보고 싶다 그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제 동생 유창열 목사하고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제 하는 데를 데리고 새벽에 저는 일찍이 새벽 기도 마치고 밥 먹으면 막바로 출발합니다. 여기로 말하면 서울, 부산을 오가는 것처럼 굉장히 먼 길을 제가 한 바퀴 돌아서 이제 건축하는 데를 다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저보다는 한 십몇 년 후배니까 한참 신학교로 봐서는 후배예요.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오면서 이분이 차 안에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유 목사님이 인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역할 줄 몰랐습니다. 아무개 선교사하고 아무개 선교 자기 친구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유창문 목사가 한국에서는 부흥에 많이 다니고 아는 사람 많고 모든 걸 하지만 인도 들어오면 맥을 못 칠 거다. 자기네들 둘러 앉아 얘기를 했는데 와서 봤더니만 자기가 먼저 나온 저보다가 이렇게 이 사역을 말할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게 되느냐 그랬는데 자기네들은 예배당 하나를 지으면은 그쪽에 파악을 하고 뭐 하는데 목사님은 돈만 들어오면 막바로 땅 파고 시작을 하는데 모든 걸 믿고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는 것이 너무 놀랍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걱정했던 그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을 했지 필요한 걱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요, 애국 군대가 따라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역사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고 우리는 IMF를 겪어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문 닫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 부흥이 더 잘 된 교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는가 하면 믿음을 단련시키고 정말 남길 교회를 남기게 하시고 계속 남의 신세만 지고 남의 도움만 받고 있는 교회가 그 숫자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 보조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을 계속해요. 그런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은요, 어쩌면 다른 교회 집만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 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3년, 4년 지나면은 자율립적으로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성장시키기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안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땅을 파면 빼앗기고 뭐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삭도 기도하게 만들고 당년에 100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사기꾼이에요. 요렇게 속이고 요렇게 속이고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한 3번 속이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을 계속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여러분들 처갓집에서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걸 모든 것을 통해서 외삼촌은 야곱의 걸 빼앗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사기칠 때 한 번 쳤을 때에 혼내줘야 돼요. 2번 쳤을 때 혼내야 되고 3번 쳤을 때 혼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혼을 안 내고 가만히 계셨어요. 10번을 칠 때까지 하나님은요 못 본 척 하시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야곱이 나가고 난 다음에 따라올 때에 내일 만난다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눌리는 거예요. 뭐라고 눌리냐? 선악간에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만약에 손대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테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로 알고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는 거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LDR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분들이 강사비를 줬을 때 내가 안 받겠습니다. 저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오면은 틀림없이 20만 원이 들었지 30만 원이 들었을지 그 봉투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 양심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잘하는데 내가 보조는 못할지언정 이걸 받는다는 걸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지 않는 거다 하고 거절을 하고 한쪽으로는 내가 앞으로 나이 들었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계속 자금을 장례전을 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내가 잘하는 짓인가 못하는 짓인가
제가 생각할 때도 헷갈렸어요. 그런데 또 1월 1일부터 3일까지 집회하는데도 단돈 10,000원도 안 받고 제가 무료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잘하는 짓인가, 못하는 짓인가, 얼마나 내가 기름값이라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마치는 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창무 선교사님 지금 강사비를 안 받으니까 우리가 인도 선교를 위해서 예배당을 하나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봉투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신가다 드리니까 그냥 계좌번호를 올리고 지금 핸드폰 켜고 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잠깐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학생들인데 얼마나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나왔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1,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목사님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강사비 안 받기를 되게 잘했다. 강사비 안 받기를 되게 잘하고 하나님의 일이 더 되도록 역사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1년에 3교회는 짓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되리라고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학생들 가운데 이미 틀을 잡고 지혜로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질을 어느 정도 만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들 가운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 자금을 가지고 아들이 직장을 다니는 애들은 저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온유도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면서 계속 저축을 해서 못 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얼마 못 왔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못 오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아이들이 부모들 큰 부자가 아닌 이상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바친 애들을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시는 걸 제가 여러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말세가 되면은요, 믿는 사람이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크 열고 노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장에 나오신 분들 더 귀해요. 여러분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준비하고 나오려면 모든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거 하는 거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 보고 야 너들 왜 성경 그만큼 안 읽었느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너들 왜 전도도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은요 꼭 나타날 때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어째야 너들이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갈 때요 행복하게 갔어요. 행복하게. 왜 행복하게 갔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이 믿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를 정말 하나님이 틀림없이 멋지게 하실 거다 알고 갔지 아브라함이 전혀 모르고 간 것이 아니에요. 잡아 죽이고 나면 죽어버리면 씨도 못 받고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갈 때에 가슴이 얼마나 찡했겠느냐. 손가락 하나 자르는 것도 힘든데 목을 칼로 베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자식을 잡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맞아. 나는 결혼을 안 했지만 부모 십장에서 아를 들을 때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봤더니만 성경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완전히 생각이고 말이고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믿음이 기왕이면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귀하게 여기는 우리 문우양 장로님이 전번에 우간다에 갔다가 중간에 가다가 이제 우리가 들리는 데가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그 공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려가지고 우리가 거의 한 3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김하영 장로님이 말씀했어요. 러시아에 지금 우리가 선교사 있는데 예배 처소를 또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문우양 장로님 얼마면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만 문우양 장로님 그 자리에 사는 말씀이 내가 3천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3천만 원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작년에 골프장에 마이너스가 된 게 5억이라는 거예요. 골프장이 5억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또 우간다 선교를 하고 필리핀 선교를 하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보고. 장로님 지금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장로님이 골프장이고 레미콘이고 나와 계시면은 직원들이 장로님 계실 때 하고 차이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골프가 50명 치러 왔는데 2명 빼고 그걸 계산을 했다면은 그거는 계산하는 그 사람만 알지 장로님이 우간다에 와서 계시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을 비우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장로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졌더니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차이는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오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끝까지 모자라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자기는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성교는 끊을 수가 없고 자기가 사업을 하는 목적도 성교고 자기가 모두 살아가는 목적이 성교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실 그거는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가르쳐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제가 그거 사실을 보면서, 와, 정말 이런 장로님이 제 주변에 있어서 함께 같이 갈 수 있고, 이 장로님 까닭에 제가 우간다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고, 그거 감당할 수가 있어서 그거 하겠지만요. 이렇게 많은 돈들을 헌금할 수 있는 거는요, 특별한 믿음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30만 원도 할 수 없고 또 작은 돈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막바로 하고 이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계좌로 막바로 보내요. 막바로 그거 뭐 미루고 자시고 없이 막바로 보내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헌금할 때에 믿음이 따라야 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 따라야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요, 인색하게 바치는 헌금 하나님 안 받는다 그랬어요. 바쳐도 하나님 앞에 그냥 인색하게 바치는 거 그것이 복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치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를 따라 붙이게 만들었고 기적을 베풀어서 모세를 하여금 모세도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 인도해라 그랬더니만 내가 입술이 뻣뻣하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지 나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하고 모세가 거역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내가 아론을 붙이겠다. 그런데요.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 형님이 주장이 되고 동생이 따라 붙이는 서포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모세를 책임자로 만고 아론을 그런데 아론이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게 만들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건의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의를 세워주셔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LDR 교회 가는데 거기서 두 분 다 박사님이고 두 분 다 정말 그 사모님도 이화여대 교수였고 목사님도 총신 교수였고 이분들이 실력은 전부 다 저보다가 월등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분들이 저를 주의 종으로 바로 세우고 저를 강단에 세우고 어저께도 대화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하고 나니까 지금 기도가 불이 점점 도수가 올라가는 걸 느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나는 거는요. 지난 주간에는 남자가 귀신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저께는 또 여자가 귀신 들린 애가 나자빠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안 해도 가만히 놔둬도 다 나갈 테니까 그런 것 가지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도에서 예배 드리면요. 귀신들에 자빠지는 사람들이 벤자민 목사님 교회에서도 하루에 3명, 4명 주일날 나타납니다. 그 슈레시 목사님 그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주일날마다 나자빠져요. 거품을 흘리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기도하면서 전부 다 낫게 되고 한 사람도 그거 예배드리다가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귀신들은 방해를 놓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믿음이 올라가도록 대학생들이 그런 일이 없다가 있으니까 아들이 놀래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막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기쁘게 생각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을 가지고 믿음을 키우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면제 우리 이현경 선교사님이나 임원경 선교사님 아들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 기왕이면 한 2억이나 3억을 통장에 넉넉하게 놔두고 걱정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살아보면 맨날 그냥 겨우 기름값 대고 겨우 살아가고 겨우 살아가고 다음 달 어떻게 살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저도 그 어려웠을 때 기왕에 줄까 한꺼번에 졸업할 때까지 왕창 줘가지고 내가 돈 가지고 기도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하셨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때 한꺼번에 주셨더라면 제가 철야기도 안 했을 거다. 그야 한꺼번에 주셨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니 그가 높고 영화로우시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심이로다 하면서요, 이제 홍해에다가 말 탄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걸 보고 너무너무 멋지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랬어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고 막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오래 못 갑니다. 사흘이 지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5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거리를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래. 물을 얻지 못. 그냥 일주일이 아닙니다. 사흘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생수를 주실 수도 있는데 생수를 안 주고 쓴물을 주는 거예요. 쓴물을 줘가지고 뭐 하게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금방 좋아가지고 춤추던 사람이에요. 금방 할렐루야 하고 춤추던 사람인데 사흘 만에 또 원망을 하고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서 이 지경을 만드느냐,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믿음을 키우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단계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것은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어요. 이 지도자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간단하게 기도했더니만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를 일으켜서 응답받는 것을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 기도가 답입니다. 이거예요. 기도가 아멘. 답입니다. 딴 데 가면 막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아멘. 답입니다. 기도가 아멘. 답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멘. 우리는 기도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아멘. 답이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음을 성장시키는 걸 기도 응답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뭘 주느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줘가지고 그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싹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70이 넘을 때, 그때 70살이 딱 되면서, 이제는 나이도 보통 나이가 아니고 70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 고통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70된 저를 갖다고 인도의 경찰들에게 잡히게 했을 때 하나님, 이거는 해도 너무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딴 사람들, 60이나 55 이런 젊은 아들 많은데 왜 나를 잡아넣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깨달음을 주시는 건 네가 적격자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유창무 선교사가 적격자다. 그래서 제가 또 따졌지요. 왜 적격자입니까? 젊은 사람이 적격자가 돼야 돼. 내가 왜 적격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너는 맹호부대로 전쟁터를 겪었는 사람인데 너는 어려워도 잘 견딜 수가 있다. 맹호부대 만약에 제가 빼투공을 만났으면 빼투공이 저한테 총을 막바로 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담대하게 겪었는데 거기에서 인도에서 누가 니한테 칼 대는 사람도 없고 총 대는 사람도 없고 너는 그냥 재판만 받고 있는 거니까 큰 어려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는 하산하는 학교에서 극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사관 학교 훈련보다는 편할 거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네가 후반전을 겪으려면은 이렇게 70이 됐을 때 한번 경험을 하는 것이 내가 좋다 하는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합니다 안 따졌어요. 나를 삶아 잡수려면 삶아 잡수고 구워 잡수는 걸로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저는 한 6개월 하다 말 줄 알았지,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날 때야 야 이거 너무 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4년 7개월 10일이 되니까요, 자자자자 나오는데 지금 제 이 몸무게에 제가 14kg가 빠져서 나온 거예요. 삐쩍 말라가지고 나왔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너무 잘 먹으니까 살이 뿌둑뿌둑 쪄가지고요, 허리가 넓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보기는 좋아요. 왜? 살이 찌니까 얼굴이 주름도 좀 펴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제가 내일은 여주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침에 여주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나 모세에게나 요셉에게나 전부 다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해요.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이나 줌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믿음이 작아졌습니까? 커졌습니까? 그러면은요, 커졌습니다 그래야 되지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믿음이 작아졌을까요? 커졌을까요? 커졌습니다. 지금도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지금도 아멘. 이영경 선교사님 아들 앞으로 딸 전부 다 4명 결혼시키고 나면
내가 뭐 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걸 느끼게 될 거예요. 지명이 결혼시키고 사는 거 볼 때, 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사는구나.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니까 되는 걸 느끼잖아요. 그것도 군대 가고 그 했을 때 자가 앞으로 군대 제대하고 어떻게 살까. 틀림없이 엄마기 때문에 은근한 걱정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다 하게 하는데 엄마가 생각하는 걱정보다 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석이 비치도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자들이 앞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우리 장혜숙 전도사님이 아들인데 후원하는 게 있습니까? 한 달에 뭐 달러 얼마씩 보내주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안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가 알아서 다 살아가고 다 공부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배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우리 안지현 선교사님이 정말 그 캄보디아에서 성전 건축하면서 그걸 다 하고 나면은요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도 아멘. 커지고 있지만 우리 네. 선교사님이 성전 건축하면서 믿음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멘. 2층을 짓는데 아주 완벽하게 예배당을 잘 짓고 있는 것을 이제 페이스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이게 감당이 될까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애국 군대가 따라와 봐야 이거는 걱정 없다. 하나님이 따라 붙이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신 거다. 코로나나 어떤 어려움이 앞으로 말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다.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종옥 선교사님도 딸님을 통해서 또 기도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좋게 만들고 좋은 것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나가면은요, 결과론적으로는 믿음이 깔아앉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는 역사예요. 마라에 쓴물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쓴물이 또 단물 되는 걸 보고 믿음이 이것도 또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대로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땅에 망망하는 아버지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러면서 건전해 주시고 말씀에 바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아버지 오늘 동안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각자의 삶에 대한 아버지께서 승리가 있으시고 그 아버지께 관심을 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승리를 다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불러하여서 홍해를 아버지 육정하시고 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날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셔서 이 땅에 우리 모두 각자를 지으신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수가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다 훈련을 잘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다 훈련 받아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들 아버지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말을 알지 못하오늘 성령이 말해서 찬식을 모으기를 하는 것을 크게 간파하여 주시고 성령의 뜻대로 가는 것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없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께 붙이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경성되며 나아가는 게 한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성함을 이루게 하시고 귀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저들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은혜 주님의 함께하시고 그 가정 하나님 함께하시고 사는 가정 주시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기쁘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그 불신앙에서 건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쏟아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것을 명심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걸어가지 못한 것을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들어나게 하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정이 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원하게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여 아버지 주를 쫓아내고 나가시고 죄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함께 감사하며 영광을 감사하옵소서. 물정을 말미암아 우리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시대를 사명을 불쌍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비된 그 사역 불쌍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된 그들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께 것이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깨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괴로워 하나님 여호와주시고 외려하시고 아버지 여호와주시고 외려하시고 장례를 불러주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장례를 계속하시고 아버지 여호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워하러 성령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집어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간증을 네.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믿음의 아멘. 뿌리가 말씀에 붙잡혀 말씀의 뿌리를 받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때에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가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네.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행복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딸을 주님께 맡깁니다. 손자, 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키워주시고 우리의 노년에도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설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결혼해야 될 자녀들의 장래를 주께 맡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이들의 결혼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아들의 모든 것도 말씀을 보면서 아이들이 믿음에 든든하게 서도록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 예배에 나오면서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제 오늘 밤 예배를 인도하고 내일에 또 여주에 사랑의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 더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주의 사역을 마음껏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돕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축복하시는 역사가 놀라운 방법으로 믿음을 섬겨주시는, 성장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